할렐루야. 이제 며칠 뒤면 고유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또 축복해 주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가위의 넉넉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추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건 풍성해진, 한가위에는 모든 오국백과가 풍성한다는데 이 풍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한다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그 풍성해진다라는 것은 더불어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풍성해진 것을 와 이거 내 거가 이렇게 많아졌어 라고 인식될 때 가두어 두면, 갖고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누어야.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히는 어려움과 장시간 운전하면서 오는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러 갑니다. 가족을 왜 만날까요? 그냥 명절이니까 때 되면 만날까요? 명절이니까 너네 집 가정이 모이니까 우리 집 가정도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모일까요? 옛날에 선친들부터 모였으니까 그냥 모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족이 모인다는 것은 나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나눌까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까지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한평생 동안 살아와 보니 여러분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와서 그렇게 욕심내고 그렇게 애써서 가진 것을 가져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가졌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같은 욕심을 가지고 또 가져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말하면서 이 또한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만물을 가졌습니다. 별로 이렇게 안 느껴지나 보죠? 산천도, 바다도, 초목도,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뭐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니까. 근데 저희에게 의뢰가 왔던 분. 분당에 땅이 한 1,000억 정도 되는 땅이 있다. 엄청 크죠, 땅. 근데 이거를 아들이 아파요. 장애인이야. 이게 좀 유튜브에 나가면 그런데 장애인이야. 근데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분이 고민이었어요. 이 땅을 장애인 아들한테 물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돈의 팔종까지 함께 해서 다 갉아 먹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거를 증여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땅은 있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증여를 하려니까 증여세가 한 300~400억 나오는 거야. 아, 여러분들은 1,000억을 보지 못했으니까 별로 감흥이 없군요. 근데
그러니 이분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고민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기부하라고 하십시오. 교회에.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분이 다니는 교회도 좋고 기부하라고 하십시오. 근데 믿을 만한 분에게 하시라고 하십시오. 1,000억을요? 네. 어떻게 해요? 그 1,000억을 기부하면, 땅을 기부하면, 1,000억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땅을 기부하면 그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그 땅을 일구어가는 그 단체가 그 아들을 책임져 주면 되잖아요. 평생을 책임져 주면 되잖아요. 아들이 혹시 결혼했답니까? 안 했대요. 장애인이어서 정신지체 장애인이어서 못했대요. 그러면 어쨌건 그 아들 하나인데 아들에게 주어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아들이 끝나면 뭐 국고로 뭐 환수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좋게 쓰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좋게 쓰는 것을 그 아들을 풍요롭게 살게끔, 넉넉하게 살게끔, 그가 정말 사람으로서 대접받고 대우받으며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보라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했을까요? 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갈등이 됩니다. 그래도 이게 가치로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판매 가격은 한 1,000억 정도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주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데 주여 내가 이거 하고 있다가 결국엔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들에게 증여가 돼야 돼요. 근데 아들이 증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증여세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돼요? 땅을 팔아야 돼요. 땅을 팔아서 어떻게 돼요? 증여세로 돼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이 정신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대리인인 누군가가 작업을 하겠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만 해줬어요. 뭐 내가 그분들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함께해서 온전하게 그 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고 그 아들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세금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1,000억이라는 것이, 그 땅이라는 것이, 사람은 죽으면요 가지고 있다 죽어도 끝이잖아요. 그 땅이 내 땅이에요? 등기상으로 내 땅이 돼 있어도 죽으면 내 땅이에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그 집에 대해서, 그 돈에 대해서 우리는 참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 더 불릴까 벌을까를 고민하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하면 하나님은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민하시게끔 만든다면 여러분이 고민을 안 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 살아가는데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고 매달려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늘 생활이지만 간구보다 중요한 게 감사여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그 많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목사를 통해서 전해 듣는 말씀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은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을
기대하며 삽니다. 뒤돌아보십시오. 기적 없이 여러분이 살아왔는지. 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앞으로 다가올 기적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갑니다. 기적은 기이한 일입니다.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적은요, 기적이라는 말이 부정어가 있습니까? 긍정어가 있습니까? 어? 뭐 오늘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아니면 뭐 오늘 저기 뭐 집안에 우환이 좀 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러 온 얼굴들이 해갖고 막 세상 근심, 아니 문 들어와 올 때부터 그냥 다 내려놓아 버리면 돼요. 예배드리는 자같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8월 달에 우리 교단에 편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제 이 목사님하고 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이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제 교단을 이분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셨어요. 한국에 와서 10수년 이상을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단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는데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포스케어를 보게 됐대요. 그래서 포스케어라는 이름이 있는 교단으로 가야 되겠다고 왔대요. 그분은 북한 선교,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참 정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대장부 같은 그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 이게 참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 하면은 여기 있는 김 목사도 포함되니까 아멘 하고 되고 뭐 할렐루야 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넘 얘기요 그냥. 내가 힘이 나야 돼, 힘이 빠져야 돼.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리고 내가 왜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청껏 찬양하는 걸 못 봤습니다. 어느 교단에 가서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총회장님, 총무 목사님이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렇게 목청껏 부르시는 분들이 못 봤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가 살아있는 것처럼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준비하는 것, 뭐 준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사모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짊어진 것 하나님 앞에 믿고 맡겨 내어 놓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애잔하죠. 우리 권사님도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애잔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집가서 친정엄마한테 가면 어때요? 애잔한데도 얼굴만 보면 평안이야. 그냥 감사해. 내 모든 몸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그 친정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집, 나의 본향이라는 거죠. 제가 목요일 날 거제도를 버스로 갔다 왔잖아요. 순례길을 갔다 오면서 출발을 하는데 차를 다 고쳤는데 차가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하나가 있어요. 에어가 빠지는 거예요. 저 복수까지 다 태우고
미안합니다. 차를 먼저 AS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다리 에어가 빠지니까 다리에 힘을 이제 다리가 막 너무 힘들게.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거기에 가서 딱 곰방 한 3분도 안 돼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떼어놓고 다음 주에 와서 고칩시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아무튼 해결하고 갔다 왔어요. 먼 거리 갔다 오니까 오랜만에 가니까 또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갔다 왔는데 다음날 치과 예약을 해놨어요.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사한테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가 왼쪽 앞쪽에 왼쪽 먼저 조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하시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요즘 바빠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사 선생님 한 번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렇게 확인하더니 좀 힘드시겠는데 그래도 뭐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 나서 윗니 아랫니 뭐 할 것 없이 싹 하니까는 막 스케일링 했다 막 마취시키고 뭐 그래갖고 신경치료하고 막 그렇게 다 내놓고 의치 걸고 막 지금 그래 놓으니까 금요일이 정말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서울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에 출발을 해서 서울에 가서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랐어요. 가서 격려의 말씀도 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그 북한 선교하고 있는 그 교회에 또 방문해서 7시 반까지 7시경까지 이야기하다가 또 출발해서 왔어요. 오는 내내 피곤도 하고 뭐 하는데 기대감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늘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기대감이 뭐냐면 집이라는 거였어요. 내 집에 가면 안식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평안이었어요. 감사였어요.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올라가니 말도 안 나올 정도로 뒤에 오랜만에 우리 장모님이 오셨는데 다녀왔습니다 말밖에 못할 정도로 그래 놓고 씻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곳이 천국이더라. 이곳이 낙원이더라 하는 감사가 나왔어요. 육신의 집도 그런데 영적 집인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해야 할까요? 그 행복한 원리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집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집이요? 여인숙이지?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은 좀 날 밝으면은 이렇게 운동 겸 오시잖아요. 내 집이니, 내 집을 관리하시고, 내 집이니, 내 집을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교회는 성도가 주인입니다. 오늘 조간사 또 한 소리 얻어 먹었어요. 다녀왔더니 아침에 내가 딱 내려오자마자 물 한 잔 먹고 물컵 갖다 놓으려고 보니까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야. 내 집인 거야. 자원봉사자든 누구든 간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꼭 뭐 사모가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모도 눈에 보면 해야 되는 거야. 성도들도 눈에 보면 하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짓들이 될까요? 내가 먼저 하는 게 그게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멀어도 가야 되는 곳. 왜 가야 됩니까?
혈육이니까? 아니요. 혈육이라고 꼭 그렇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혈육이어도 못된 사람은 못됐더라고요. 그래서 혈육간에도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한번 보십시오. 왜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이 명절에 모이고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애경사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눔의 근원,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마음을 나눠야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를 나눠야 됩니까? 아니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격려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가진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축복권은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모두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한 폭의 그림같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들은 일터와 가정, 개인의 삶에 있어서 복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일터에서 누리는 복은 2절로 나와 있지요. 2절에 봅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은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는데 열매가 없어 봐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면 금방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가끔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손흥민 선수가 뜁니다. 뛰다가 다 뛰어서 골 찬스가 딱 와서 공이 오기만 하면 집어넣으면 되는데 공을 안 준 거야. 최고의 찬스였는데 얼마나 뛰어가지고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안 준 거야. 그때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얘기합니다. 와, 일리 줘야지. 내가 왜 뛰어왔는데, 골르러 뛰어왔는데 왜 안 줘? 힘이 빠지겠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은 참으로 큰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거두어 드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만큼을 노력하고 이만큼을 얻을 수 있는 건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요만큼으로 이만큼을 기대하고 삽니다. 아니요, 어쩌면 크리스찬들은 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제 세상 사람보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나는 기도하면 이만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기복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천국 가는 신앙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안 주는 건 안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안 주십니까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노력이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받으려고 바라보는 욕심이 아닌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은 가정에서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는 활발한 생명력을 상징하지요. 아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면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온 가족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가뭄이 와도 계속 열매를 맺으며 올리브유를 만들어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나무입니다. 자손들이 이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믿음의 결실을 내어 만들어 주기 위해선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복의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향한 마음이어야 하고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것은 각자의 삶에 주시는 복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답니다. 시온, 즉 예루살렘은 은혜와 축복의 영원한 원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시온의 복을 받게 되면서 평생토록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며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 교회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해 주십시오. 예수의 은혜를 전해 주십시오. 예수의 올바름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고적 행동으로 펼쳐줘야 합니다. 내 시각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고로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인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7만 5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한 형제요 자매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각기 다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같은 기독교인일까요? 우리는 모든 정통교단 안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이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단 안에 7만 5천 개 교회가 모여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면 속에, 아니요, 멀리 가지 말고 이곳에 있는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예수님을 모심이, 예수님을 만남이, 예수님과 함께함이 같은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이 한 주를 사십시오. 이 한 주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 가족 구성원이 오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게 되어서 만날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으니 그것을 전해 주십시오. 꼭 전하십시오.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것을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라.
다 모이라고. 뭐가 뭔지 몰라도 모이라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뭘 그런 거를 하고 그래도 그래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1시간만 365일 중에 이 1시간만을 나를 위해서 못 내주겠냐고.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 밥 차려줄 거 아니냐고. 내가 무엇 먹고 싶다고 하면 그거 사다 주려고 애써 주실 거 아니냐고. 그러니 나를 위해서, 얘들아, 나를 위해서 부모님 1시간만, 아니요, 이거 다 읽는데 30분 정도 돼요. 30분도 안 돼요. 나를 위해서 그 시간만 들어달라고. 근데 예배를 드리는 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를 알려주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겠지만 우리는 그들의 중심을 바라보며 그들의 중심 안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예수를 담아 주십시오. 이 한 주는 꼭 그런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우리 장모님이, 어머님이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어요. 제주에 계시는데 명절에는 오시지요. 그냥 뭐 하세요? 바쁘세요? 뭐 별거 없다고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명절인데 뭐 올라오시지요. 원래는 이제 아들이 해야 되는 건데 뭐 제가 뭐 큰아들이나 같지요. 사위지만 올라오시지요. 반가우셨나 봐요. 그럴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28일 날 정도로 생각하고 명절날이나 그 전날이나 한번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뭐 명절 지나서 빨간 날 쭉 있으니까 1일날이나 2일날이나 그렇게 아무 때나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예약을 할 테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말고 갑자기 그렇게 어차피 갈 것 같으면 22일날 가지 뭐 이렇게 벌써 엊그제 와버리셨어요. 그러니 이제 온다는데 또 오지 말라고는 못하고 바쁜데 큰일 났네. 토요일은 어딜 가야 되고 월요일은 또 산소 좀 갔다 와야 되고, 제가 수요일 날 또 정기검진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뭘 또 먹지 말라는 게 많네,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또 이래저래 또 다 해야 된다고 하니 밥 한 끼 사드리지도 못하겠고, 이야, 내가 작전을 이렇게 짰는데 그래도 오시니 반갑기는 하고. 그랬더니 오셔서 얼굴을 뵈니 좋아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쩐 일이고? 우리 김 목사님이 오라고 하고 뭔 일이지? 제가 회개했어요. 자주 할 걸. 맨날 얘기한다고 맨날 오실 양반도 못 되지만, 야, 얼마나 내가 말을 안 했으면 어쩐 일이고?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명절인데 가족이 모여보자. 가족이 모여서 그 가족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 믿고 계시지만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을 또 한 번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우리 동생들에게, 처남 처제에게도 예수를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얘네들은 나를 보고 오는 건 아니지만, 어머님 보러 오는 거지만, 어머님이 또 그렇게 예수를 알려주는, 몸소 실천하는 분이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복음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실천하고 돌아와서 다음 주에는 그 실천한 이야기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잘 못 배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믿냐면 배우지 않았어요. 왜 배우지 않았냐면 듣긴 들었는데 잘못 듣거나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답답해 할 필요가 없어요. 답답하다 말할 수 없어요. 마귀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닙니다. 마귀는 안 믿는 자들이든 믿는 자들이든 성도든 목사든 할 것 없이요, 다 침투해서 현혹시켜 갑니다. 그러니 비방적인 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고, 딱 1시간만, 딱 30분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이야기하십시오. 실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만드시고 그렇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드셔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추석엔 가족이 모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말에 글자 하나를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추석엔 가족이 모여야 삽니다. 왜? 복음으로. 이렇게 늘려다가 짧게 정리했는데, 뭐 그래도 알아들으실 여러분들이니 추석엔 가족이 모여 복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정리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 자손 만대에 이르게까지 시온의 은총과 복을 누리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며칠 있으면 추석을 맞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평안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게 하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녀손들, 부모님들을 향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로 구하는, 선포하는 모든 축복의 이야기가 은혜와 복을 갖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은 누릴 수 있는 평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열방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